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나 적어 보니까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봤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메마른 광야에 오아시스도 하나 보기가 힘든데 포도나무가 그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희소 가치가 있는 거죠. 평생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긴 한데 정말로 평생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이 포도나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광야의 포도나무와 같이 너무나 귀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겼고 소중하게 너를 내가 대하였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보는 것 같이 하셨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요, 여러분 너무나 연약해서 굉장히 소중히 다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열매 과실이든 나무를 심는다고 바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어떤 나무들은 5년, 6년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첫 열매를 봤을 때의 그 기쁨과 흥분과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처음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감탄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불가항력적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과 은혜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쁨과 사랑으로 대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도 10절 하반부에서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드렸다라고 적고 있어요. 이 바알볼은요, 여러분 사해바다에서 북동쪽으로 2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곳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는 민수기의 이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발람과 발락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이 바알볼에 다 같이 몰려가서 허망한 우상에게 엎드리고 절하고 음행으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중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리시죠.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 밤까지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은 분명히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분들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과 영혼과 시간과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 말씀처럼 허망한 데에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몸과 인생을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지 않은 모든 시간은 한마디로 낭비이고 헛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았던 그 허랑방탕한 시간들, 성경이 이야기하죠. 물리적으로는 긴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은 허비였고 낭비였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성경 가운데 가장 최대의 낭비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허비합니까? 40년을 방황해요. 왜 그래야 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필요에 따라서 살았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은 뒷전이었던 결과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없지요.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이 인생의 낭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는 일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방탕한 것이래요. 여기서 이 방탕이라는 말이 여러분 낭비입니다. 술이 갖는 속성이 있죠. 뭐죠?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죠. 아니 왜 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그런 얘기를 잘 모릅니다 라는 표시인데, 여러분 우리가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는 아예 다른 존재가 되죠. 뭐가 되죠?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지배에 사로잡혀간 모든 시간들이 뭐라는 거예요? 방탕이고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받으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뭘로 우리가 가득 찼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취하다는 말과 충만이라는 말이 그 단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결국 이야기하는 바가 뭘까요? 술에 취하면서 허망한 데 너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에 너의 인생을 두라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권장사항도 아니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의 몸과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을 어디에 드리고 있는지 나의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크게 보자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나 아니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요즘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냐고 말할 수도 있겠죠. 모두가 다 한 잔씩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 잔 먹고 풀고 사람이 그래야죠.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허망한 데에 자신의 몸을 들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뭘까요? 우리 이어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아멘. 에브라임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광은 결국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새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산도, 아이 베는 일도, 임신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서 엎드렸던 그 바알 신상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것에 엎드려서 그 풍요와 다산을 얻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도 거두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애를 써도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거와 똑같은 말을 그래서 이 9장의 마지막 절인 17절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망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우리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 메시지를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손을 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한 주간 너무나 두려웠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떼시면 그럼 우리의 인생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길을 쓰고 아무리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인생을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손 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게서 손 떼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마가야 다락방, 하나님 한국교회, 우리 민족 주님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인생에 답이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요 여러분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수많은 인생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손 대신 걸 떼셔서 하나님이 떠나셔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저는 삼손이 떠올랐어요. 삼손만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그렇게 놀라운 권능과 영광을 주셨던 사람도 드물죠.
삼손은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멀리해야 하는 뭐였죠? 나실인이었어요. 삼손은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는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블레셋을 대항해서도 나귀 턱뼈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만홀히 여기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허무한데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결과 삼손에게서 하나님이 그 손을 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우리는 삼손이 그의 머리가 밀려서 그의 힘이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그가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는 눈이 뽑혀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정확히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의 능력과 힘과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할 수 있음을 그는 간과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심,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룩과 구별됨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손 떼시면 자신의 힘도 괴력도 인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그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삼손은 그것을 마지막 순간이 돼야 깨달았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에야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각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구해요. 16장 2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은 잘 나갈 때요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허망한데 인생을 다 드리고 구별되지 못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힘, 자신의 인생에 힘이 빠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이 빠지고 나서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떠나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비록 눈이 뽑히고 삶을 안타깝게 삼손은 마무리했지만 마지막이라도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래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늘 반대로 그의 인생은 같지만 결국에는 그마저도 빚어서 하나님을 만들어 가십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삼손의 이름 한 구절을 넣어 놓으세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삼손을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눈물 나는 일이죠. 그는 인생을 허비했지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허망하게 빠져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시 사용하여 영광받아 주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삼손처럼 눈이 뽑혀서라도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달라진 인생이 되면 좋지만, 그것도 축복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한 그때에 눈이 뽑혀서 비참한 자리에 빠져서 이번만 주님 날 강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기 전에 여호와를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9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왜 버리십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거듭하는 말씀과 그 성령이 주시는 찔림에 청정하여 이제는 주님이 버리시기 전에 허망한 데서 돌이키고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세 문장으로 자신의 인생을 요약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가 넘는 그 가문의
후계자였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투신합니다. 좋은 대학도 버려요. 예일대, 프리스턴대 다 버립니다. 오로지 세계 선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결심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문화를 배우기 위해 이집트에 갔다가 한 달 만에 척수막염이 걸려서 25살의 나이에 죽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이 낭비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구별해드린 인생, 그의 삶의 길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과 존귀를 그를 통해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되어 드려지길 소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이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결단코 할 수가 없어요. 술에 취하지 않는 거, 허망한 일을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 결단과 의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와 나의 본성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지배를 통해서만 오늘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며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오롯이 드리기를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